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함께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지막 해 나갈 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다니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는다고 하는 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중국 우한으로부터 생겨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난 다음에 2년이 되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도 교회를 폐쇄를 당했지만은 금년 1월 11일 날 교회가 폐쇄되고 난 다음에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코로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고 이 정권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을 하면서 5천 명, 1만 명 모이는 예배당에 한 명도 모이지 말아라. 19명만 모이라.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하철은 하루에 730만 명, 1년에 26억 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영화관이나 식당은 다 열어놓고 교회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이 정권을 향해서 교회가 투쟁하고 비판을 하니까 교회만 모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실내에서는 5천 명도 모이도록 공연장에 법을 만들어 놓고 저 바깥에는 실외에는 2명 이상 못 모이도록 했잖아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말이 됩니까? 실내는 더 위험한데도 거기는 5천 명 모이는데 저 안전한 야외에는 2명도 못 모이라. 이거는 누구든지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시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대면 유치원 한다. 비대면 어린이집 허용한다. 애들은 집에서 알아서 키우시오.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건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안 하는데 허용을 한다.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폐쇄시키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는 활동을 하게 하고 이슬람이나 불교나 천주교는 다 두고 교회만 비대면. 이거는 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에 수많은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겨난 것처럼 착각할 만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생겼잖아요.
문 대통령은 자기가 정권을 잡을 때는 메르스가 왔을 때 모든 전염병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러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될 만큼 이 희생양을 교회로 삼아서 모든 비난을 교회로 돌려왔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가 무너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홍콩의 시민들이 그 법안 한 줄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항의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저 공산당들은 그 시위대들을 압박을 가하고 지난 선거에서는 야당이 아예 출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홍콩,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였던, 여행의 중심지였던 저 홍콩이 일당 독재가 되어버린 것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우리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자유가 없는 세계는요,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유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특별히 그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명령 한 줄을 가지고 교회 문 닫아라, 19명 모이라, 99명 모이라, 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따르다가 보면은 어느 날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이 와도 여기에 훈련된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한 번만 더 연장되면요, 개인의 자유는 거의 없어질 거다. 교회의 자유도 없어질 거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 시내에 나가서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들도 없고 다 호응을 하잖아요. 옛날에 찬송가 틀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깨어있는 시민, 정말로 이 역사와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페드로기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 죽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왜 사람이 군대에 안 가려고 그래요? 군대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 주고 군복도 주고 레저도 시켜주고 유격도 시켜주고 비행기 태우다 뛰내리게 해주고 다 하는데 왜 군대 안 가려고 합니까? 다 먹여주고 입혀주어도 내가 원하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시키면 시켜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요, 정말 자유 없는 나라가 될 것이 뻔한데, 이런 데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세계로 교회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1년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왔고, 이 지키는 과정에서 그래도 정부도 많이 그래도 여기에 저항해서 물러가서 예배가 허용되고 허용되는 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가 폐쇄되고 이 종교의 자유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난 돌아왔던 1주년이 되는 이 날에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세계로 교회가 살아왔는가, 또 투쟁을 하고 살아왔는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광경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2.5단계의 경우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 현장 예배의 경우 참여 인원은 2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가토금 예배를 드리면서 가토금 예배는 오늘 성탄 주일 낮과 이번 주일까지가 가토금 예배입니다. 구역들이 더 힘을 합쳐서 일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즐겁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 신앙에도 오히려 더 격려가 되는 이런 때를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 정부가 사람의 인격이나 정신이나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도 물질이다. 이게 유물사관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었어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1조에서도 종교가 가장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이 종교의 자유를 미국에 있는 그 정신을 가져와서 우리 헌법에다가 넣은 겁니다. 이 정부는 지침 하나를 가지고 영화관보다도 식당보다도 목욕탕보다도 더 예배드리는 것을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5명 모이라 10명 모이라 뭐 집에도 직계 가족 말고는 모이지 말아라. 등산 갈 때도 몇 명 가라. 여기에 길을 들여지면은 여기 바로 공산주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은 한번 고발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면은 10일 정지 폐쇄를 하고 또 드리면은 교회를 3개월 동안 폐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는 상관없다고 봐요. 대면 예배만큼은 못하지만은 가타곰 예배라도 드려서 우리는 세계로 교회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죽었다. 한국 교회가 다 죽는데 우리 교회만 살았다. 우리 교회만 산다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 명령이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법원에다가 이것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죽어도 예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소송해서 진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가토금 예배 드릴 건데 폐쇄가 되는 거고,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겠죠. 교회도 마음대로 폐쇄시키는구나.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와서 우리 간판도 띄고 자기들 말한 대로 십자가도 끌어내리는 걸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정치하느냐 일느냐. 일제시대는 독립운동했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나라를 뒤돌아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다.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하고 우리의 자유, 만약에 정책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제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도록 할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교회 가시면 됩니다. 폐쇄가 됐는데 카톡홈에서 또 예배 드리면 그것도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할 겁니다. 경고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 날은 다른 집에 가서 모이면 돼요. 다른 창고에 가면 됩니다. 사무실에 가면 됩니다. 차 안에서 드리면 됩니다. 텐트 치놓고 구역에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더 카톡홈에서 더 모여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옥죄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9일 지난주 수요일 날 해인사는 보세요. 다 저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스님들이 더 존경스러워. 다 문 닫는 교회보다도 더 존경스럽잖아. 저는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일제시대 순교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내가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일제시대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일제시대에 못 태어나도 6.25 때라도 태어나야 되는데, 저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줄로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즐거움과 재미로 해야 돼. 훗날 내 인생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그때 정말 잘했다, 그런 날을 기억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힘을 내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교회는 아직도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20명 이상 교회에 모일 수 없다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데 벌써 6번이나 부산시에 적발돼 고발당했습니다. 이 교회의 출석 교인은 3,500명 규모로 본당과 교육관에 5,5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1,000명 넘는 교인들이 모여 예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 교회를 고발한 건수만 6차례입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에 지하철을 730만 명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넓은 1,000평도 넘는 예배당 안에 20명만 예배 드리라. 이게 과학적입니까? 방역 조치를 5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폐쇄 명령을 내리는 감염병 예방법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교회 폐쇄법이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를 하면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나 이런 국가가 되는 거고. 강제로 예배를 막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6번을 이미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도 6번, 7번을 받고 이제 법원에서 1월 29일 날 1차 재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경고를 하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은 시일 폐쇄를 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은 3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간판을 뜯는다고 하는 그런 법을 보면서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코로나가 있는 세상보다도 천만 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당에는 만장일치로 이 국가의 이런 법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 간판이 내려지고 십자가가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소송과 행사소송과 이번에 이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까지 4개의 재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쓰러져서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먼저 엎드려져서 우리가 먼저 디딤돌이 되고 그래서 한 교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가고자 결단을 했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 교회가 폐쇄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무기한 폐쇄되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구역장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가 폐쇄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카타콤 예배로 전환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훗날에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이 날을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이 날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 날에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부르짖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즐거움으로 삼고 천만이 나를 내어 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10,000명 모여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모이고 5,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는 과학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만 730만 명의 시민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기적의 지하철입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마한 칼국수 집에도 불특정 다수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명, 6,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들어가라고 하면은 방송 종사자들 빼고 나면은 단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사실상 한 명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속한 이 어촌마을, 시골 마을은 대부분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연로한 층들이고 70세, 80세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모바일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작년 2월달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동안에 사실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예배를 완전히 중단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하철에도 버스에도 백화점에도 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오직 교회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바로 헌법 소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거고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위로를 줄까, 힘을 줄까 고민하지 않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는 최소한 종교가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까지 권지연 평안암호 뉴스센터장이었고요. 저희 교회는 방역법을 어겼다고 무기한 폐쇄를 당했습니다. 네.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기한으로 기간도 정하지 않고 폐쇄되는 것이 저는 사실 공포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존중을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들이 교회 전통을 어기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들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예.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3,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동안에 거의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네. 작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고사를 당했는데 정부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재난기금이라도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항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처분 신청 법원에 내셨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내시는 겁니까? 근데 지금 정부 방역 정책을 보면은 객관성이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자유와 함께 경제의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말하고 있고 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라도 최후의 수단이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기, 장소, 방법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던 미국, 영국, 프랑스 대부분에서도 절대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판결한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정식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이게 위헌적인 요소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입니다. 저희들은 교회의 넓은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고 정경찰들이 어제 하루부터 수백 명이 교회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 폐쇄가 풀릴 때까지 영하 10도가 되고 20도가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우리는 주일날 2부 예배만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폐쇄가 풀릴 때까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고수할 것이고 어떤 누가 우리를 악기를 막아도 어떤 정치단체가 막고 국가 공권력이 막아도 수천 년 내려왔던 신앙의 핵심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감염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 폐쇄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 교회가 오늘 교회 야외 마당에서 잔디밭 예배를 했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마당에 야외 예배장이 차려졌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의자가 설치됐고 체온 측정과 소독기를 거쳐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상황에서 세계로 교회는 2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야외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심장인 것입니다. 헌법상 보호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으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양보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규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행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기독교, 개신교만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팩트 자체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발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더 주의해서 배려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병본부청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6만여 명의 사람들의 확진자가 생겼고 그중에 기독교 교회에서 일어난 것은 6.7%라고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도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고 또 공간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서 온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한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발생한 집단 감염 가운데 33% 정도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을 통해 퍼졌다고 합니다. 집단 감염의 대략 3분의 1이 종교 모임을 통해서 발생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종교발 관념은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발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1월달 한 달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교단체단이 다 합쳐서라도 13.3%고 이걸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보면은 8.2%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일 7월 1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에 한 9천 명 모이는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들락날락했지만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므로 말미암아서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김포 지하철에는 한 양에 300명이 타고 두 량에 600명이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에 730만 명, 1년이면 26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질병본부에서도 이걸 통해서 감지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다른 거는 다 조심을 하지만은 이 부분 예배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와 형평성 있게 20%면 20% 사회 단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모든 데는 다 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5만 명, 6만 명 모인다고 하는 교회에 그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 조회수가 500명, 600명, 가장 많은 데가 1,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1%도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1%, 2%도 안 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맞는, 사회 단계에 맞는 그런 형평성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그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현재의 법 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오늘은 검찰청에 나왔습니다. 검찰청에 나온 이유는 지난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김용천 의원의 발언을 예배 시간에 다 틀어주고
이렇게 사악하고 간악한 사람은 심판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김용민이가 고발을 해서 오늘 이렇게 선관위 조사를 받고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유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산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일이고 예배의 일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런 사람은 찍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부산시장 후보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양심의 소리고 신앙의 소리고 이게 법이 걸리고 안 걸리고를 다 떠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1차, 2차 답변을 받으면서 이거는 말로 해서도 되지 않고 통계를 갖다 밀어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말로서 돌리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있지도 않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겁박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교회에 대한 다른 생각과 정체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끌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5,000명 모이는 교회나 20명만 모이라. 방송 용어 빼면 한 명도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들어가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숫자 세가지고 20명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그지없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코끼리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른발 가면 오른발 들고 왼발은 왼발 들고 코 들면 코 들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4단계가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 서울 수도권에는 아무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방도 열어놓고 헬스장도 열어놓고 식당도 공연장에는요 5,000명까지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영화관에도 한 칸만 뛰면은 다 영화 보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만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저는 우리 대형 교회나 한국 교회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문 닫으라고는 말 한마디 명령도 내리기 전에 뉴스 보고 문 닫아놨습니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거리를 지키면서 방역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다른 사람도 드렸을 건데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아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아무런 힘없이 문 닫고 정말로 진짜 교회가 폐쇄되고 문 닫아놨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비전센터를 건립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건축 허가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거리를 띄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잠시는 어렵겠지만은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파이팅! 무서워 불의의 감염병 사직구조 예방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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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비대면 예배 신조어 만든 정세균은 예수로모 사퇴하라! 피하고 교회에 대하여만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고 교회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 대면 예배 금지라는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만 차별하여 문을 닫고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7일 예다연과 17교회 강의시 대표 예다연 실행위원 소원헌보입니다.
우리가 세계로 문제 하나 같았으면은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을 모시고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법적인 판결을 받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 정부가 얼마나 독재적으로 초법적으로 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많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 가을에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 화이팅! 한국교회 화이팅! 코로나가 온 지 2년이 되었고 2021년에도 교회가 한번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때보다 법적인 투쟁을 해왔고 특별히 작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고 조치, 10일 운영 정지, 무기한 교회 폐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 소원을 2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당한 것이 한 20번 정도 당해서 이 형사소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소원을 낸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야만이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1심에서 기각을 당했지만은 2심 또 거기서도 지면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갈 건데 지금 2심에는 우리 김신 전 대법관과 또 여러 우리나라의 귀한 분들, 헌법재판 또 안창호 우리 재판관 이런 분들이 여기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고려대 장영수 헌법교수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이 재판 하나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 자유에 얼마나 심대한 침해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고 이 투쟁의 역사가 있고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다시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 조그마한 식당에도 10명, 20명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는데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들어가라 11명 들어가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왔고 참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투쟁하고 할 때마다 정부는 10%, 20% 이렇게 넓혀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부터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세계로 교회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교회 때문에 20%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이런 역사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2%밖에 안 될 때도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제 혼탁한 이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역이 되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이것들 다 바로 해나가는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다 이런 말했는데 우리 세계로 교회는 수많은 위기가 왔지만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간증을 보니까
저도 세계로 교회 온 지 1주년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내년 3월 9일에 있는 대선에서도 반드시 이런 좌파 정부들이 끝장나도록, 지금도 기도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국민의 자유가 유지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여러분, 저 미국이나 저런 북미는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저 모든 영국에 있는 터전을 다 버리고 아메리카로 이주해 왔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자유였기 때문에 자유가 소중함을 아는데, 우리는 그냥 해방됨으로 자유를 공짜로 얻었어요.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자유가 질적으로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고 정말 정권의 개, 돼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문화 가운데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동성애법, 가정기본법, 또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냐, 정말로 완전히 인륜을 파괴하는 이런 것을 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무산되도록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대를 지켜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금년 1월달부터 교회가 폐쇄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로 교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 모든 면에서 세상을 선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각을 하고 정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서 자라는 인재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동하는데 많은 분들이 소동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또 세계로 가던 비전 센터를 위해서 동참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계로 교회 약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